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내가 만나주겠다.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 기어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살아나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어느 날 주님 쫙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딱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한순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봄눈 녹듯이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녹아버리고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만나면, 하나님 딱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마디만 들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그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며 살 때는 아주 행복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마귀적인 죄성이 그들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사함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함의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불행의 연속이고 온갖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재난의 삶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됐어요. 그냥 서로 악이 다툼하며 서로 악을 행하며 살게 되었어요. 전쟁과 전쟁, 수많은 싸움, 생존 경쟁,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그러한 맛을 보며 살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모든 상속 재산을 다 달라 해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늘 아버지 안에 있으면 뭔 제약이 있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유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원래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정말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신나게 놀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정말 자기만의 어떤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산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먹고 살 게 없어요. 돼지 치는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사료를 얻어 먹으려고 해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런 걱정 안 하고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린 거예요. 마지막에는 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좀 나를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그러면 먹고 굶어 죽지는 않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벗은 발로,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마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저렇게 거지가 되어 돌아왔구나. 차라리 죽어버리지 뭐하러 왔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죽은 내 아들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은,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방탕한 생활을 다 탕진해버린 저 아들을 갖다가 왜 받아두냐고. 나는 아버지 집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면서 살았는데 송아지 한 마리라도 줘가지고 친구들하고 먹고 즐기라고 한 번도 하지도 안 해놓고 저놈을 받아주냐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잔치까지 베풀면서 환대했던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와 하나님을 떠날 때의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영혼의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들은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살다가 온갖 죄악 속에서 살다가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모실 때 그 영혼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힘있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금방 돌아온 탕자 비유만을 보더라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삶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삶에 엄청난 문제가 많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기를 원해요? 없기를 원해요? 삶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죠. 그죠? 삶의 문제라는 것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고민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삶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삶과 이처럼 하나님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 삶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예.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랑의 초청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첫째로 손을 깨끗하게 하라. 손은 행동을 표시하는 것으로 행실을 깨끗이 할 것을 명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거나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구약에 보면은 전부 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이 예배적인 외견적인 그런 깨끗함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항상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 제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꼭 씻었던 거예요. 이렇게 외견적으로 깨끗함을 뜻하는 이 말이 도덕적 성결을 요구하는 말로 발전된 겁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될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그 거룩한 손으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라. 기도해야 하기 때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데 기도를 해도 가까이 가지 못하면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면서 평화롭게 지내면서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은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뭐냐면은 온전히 너희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들 기도해도 안 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에 미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분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을 뒤집는 사람 있죠, 많죠, 그죠? 예, 속을 뒤집는 사람, 뭐 자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속을 뒤집는 사람들이 많아요, 옆에 이웃들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볼 때.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속을 뒤집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그 사람들을 딱 생각하면 미움이 막 속에서 생기는 미움이.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 미움을 버리고 분을 풀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는 마귀가. 그래서 그 미움과 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내 마음에 눈꽃만큼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꽃만큼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악심, 미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악심들 많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 아주 더러운 그러한 죄성에 지배받은 악한 마음들,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아집적이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다는, 이게 있는 것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신다. 예?
그래서 시편 24편에도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게 시편 24편 3,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첫째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에 악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악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악심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여 해봐야 나 너무 모른다 그러는, 나 너무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치 아니하나이까 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는 자들,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돼 있어.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믿으면 다 됐다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잘못된 교리예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때부터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 옛사람 겉사람 모든 죄상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모든 육적인 애정과 욕망, 정욕의 모든 끈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눈꼽만큼이라도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악심을 품은 상태에서 주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헛된 신앙생활 하는 거, 헛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이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실이 깨끗해야 돼요. 은밀히 행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마음과 행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악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 일만 해온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덕분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악심을 날마다 없애가야 돼. 이 죄성을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돼.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행실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날마다 철저히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과 행실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나가야 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쭉 몇십 년 동안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내 자신이 변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많이 내가 옛날과 지금 비교해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말 내 마음이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성질이 안 나는구나. 누가 아무리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그러한 정도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이런 사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엄격한 호칭을 사용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뜻은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완고한 죄인, 악인, 죄악으로 명망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한 생활을 사랑하는 그러한 무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죄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라 그런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겸손함을 가질지언정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는 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 죄인이야.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돼. 이런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야,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님 닮았어. 나도 당신처럼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도전을 줘야 되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죄의 길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밖에 없어요. 돌아서는 길밖에 없어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요. 죄를 아주 그냥 죄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죄를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까지라도. 여러분 성인들의 삶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날마다 공부를 하죠. 그 성인들의 삶을 보면은 이 성인들이 된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들은 세상의 모든 애정과 욕망,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부귀영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해도 그걸 즐기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영적으로 아비 단계까지 영적으로 성장을 하냐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헛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마음과 행실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성결케 하고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또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성결하다는 것은 한 마음만 품으라는 한 마음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한 분만을 위해서 하려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나 세상에 바라나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향하라는 하나님께만. 그래야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나 세상에 바라나 양다리 걸친 이러한 신앙생활은 절대 하나님의 용납할 수도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우유부단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사람은 토하여 내친다라는 뭐 버린다라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사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이제 신앙에 대한 경성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진리냐 불이냐, 선이냐 악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육이냐 영이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세상도 한 발, 하나님도 한 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어 어물거리는 자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그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 묵과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는 거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셔요. 너희들 마귀를 그렇게 섬기면서 할래?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할래? 어떡할래? 마귀가 좋아한 거, 마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한번 두들겨 맞을래? 아니면 나한테 올래? 둘 중에 하나 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중간지대라는 거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을 꼭 해야 돼요.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뭔가 살다 보면은 선택할 때가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예를 든다면 군대 가면은 이제 처음에 이등병 딱 계급장 딱 달고 따블백 메고 군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신병 왔다고 이제 고참들이 잘해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주일날 딱 되면은 신병들에게 고참들이 이제 종교 군종병들이 와가지고 야 교회 갈 사람 나와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교회 갈 사람 나와 하면은 이제 눈치를 주면서 교회 갈 사람 나오라 그래 고참이. 그래서 나 교회 간다고 탁 나가면은 너 이 새끼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너 일하기 싫으니까 사역하기 싫으니까 교회로 도망가려고 그러지? 너 한번 오늘 갔다 와봐. 너 죽어. 딱 이제 엄포를 놓고 이업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도 끝까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나는 끝까지 교회 가야 됩니다. 주일날 하고 이기고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교회 가. 딱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엄포를 놓을 때 미적미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갔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교회 갔다가는 잘못하면 얻어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물쩍 하는 사람, 미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딱 고참들이 보통 눈치가 엄청 빠르잖아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너 가짜 딱 찍어버리는 가짜야. 머무적거리면 그래서 교회 못 가게 딱 만들어버려요.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먼저 딱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일을 선택할 때 그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잘못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머뭇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짜라고 판명이 되는 가짜라고.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회식을 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본부장이 한 30명 직원들 딱 앉혀놓고 다 소주 잔에다 다 잔을 딱 돌려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그때 아주 청년 때도 불탈 때였잖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절대 소주잔 안 들지. 사이다 컵 딱 들고 사이다 주세요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본부장 말은 아주 무서워요. 그때 그 당시 그때도. 그러니까는 전부 다 소주잔을 듣는데 저 혼자만 나는 소주잔 들 수 없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딱 사이다 잔을 들은 거야. 그때 그 다음에 회식할 때는 박운길 씨는 사이다 딱 그러는 거야. 절대 소주를 안 미워. 예. 처음부터 그러라는 거야. 처음부터 어물쩍거리다가는 너 가짜야. 소주 먹어. 소주 마시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처음부터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의식을 깊게 내 마음속에 심어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예수님 편을 들어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물쩍거리다가는 가짜 교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어려움을 결국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너 그때 소주잔 들었잖아. 나 너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소주잔 들었잖아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너 사이다 잔 들었잖아. 나 너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아버지 앞에 나 너 모른다고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너를 안다고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은 너 굶어 죽어야 돼. 어떡할래? 식량 안 줘. 이렇게 위협하고 엄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조금 남은 인생 조금 더 살자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거기서 순교를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일편단심 오직 예수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면은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와요? 첫째로 인생에 있어서 내 대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원수가 없어지는 원수가. 이사야 50장 8절에 보면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다투겠다고 나오는 자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가지고 다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죽었다고 봐야 돼. 겁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겁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로마서 8장 31절에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모든 치료와 생명을 얻는다는 거. 호세아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다가도 다시 꼬매 주시고 상하게 했다가도 다시 치료해 주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긍휼과 용서를 받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널리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원수마귀가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딱 만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짱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만. 여러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